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옛날에 그 고아들의 사역을 했던 조지 밀러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전쟁 후에 그런 고아들이 많이 발생하자 그 고아들을 돌보려는 그 사명을 붙잡게 됐죠. 근데 이제 뭐 고아원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뭐 돈도 없죠, 사람도 없죠,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그 목사님이 붙잡은 말씀이 여기 19절에 나온 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나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언약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어떤 일을 그분이 시작했냐면 교회 그 뒷자리에다가 박스를 하나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거기다 채워달라고 기도를 계속했대요. 근데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하면 거기 딱 와 있고, 뭐가 필요하면 딱 와 있고 이런 응답을 체험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그가 체험했고, 어느 날은 이제 고아원에 아이들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식사 시간에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식사 기도를 했다고 해요. 다 아이들 앉혀놓고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고아들에게 하나님이 맛있는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야 했으니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식사 기도가 딱 끝났는데 뭐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의아했죠. 그냥 뭐 빵도 없는데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근데 실제로 문을 누가 두드리는데 나가보니까 웬 뭐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빵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났나 봤더니 자기들 그 빵 공장을 하는데 빵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갑자기 많은 빵을 이걸 어떻게 처단할지 모르겠다고 마침 여기 고아원이 있다고 들어서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 빵 공장 사장님이 불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또 허락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서 빵이 잔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빵을 이제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구나 감격해서 먹고 있는데
좀 이따가 또 누가복음을 두드리는데 나가 보니까 우유를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유를 옛날에는 이렇게 병에 담아가지고 수레를 직접 끌고 다니면서 배달했거든요. 요즘처럼 냉장고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죠. 근데 갑자기 이 우유의 그 수레가 우유를 나르는 그 수레가 고장이 난 거예요, 바퀴가. 그것도 이 딱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났대요. 네. 도대체 이건 웬일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바로 앞에 고아원이 있어서 이거 어차피 움직이지도 못하고 놔두면 다 상하고 그래서 이 고아원에 필요하면 좀 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저희 당연히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날 식사를 그렇게 아주 뭐 빵도 풍성히 먹고 우유도 마시고 이렇게 됐다는 일화를 그 목사님의 책에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한테 개인적으로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여러 군데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핍박도 많았고.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이 선교하러 갈 때마다 항상 선교비를 챙겨서 줬던 교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빌립보 사람들한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또 16절에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태었도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선교하러 갈 때마다 항상 선교비를 뒤에서 후원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그래 가난한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되게 잘 사는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전혀 단 한 번도 그런 후원을 한 적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풍족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지만 자기들끼리 늘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였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3번이나 썼던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고린도 전서 후서 2권밖에 남지 않았죠. 한 권이 더 있었다고 그래요. 자, 왜 바울이 다 복음으로 세운 교회인데 어떤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하고 어떤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지 않느냐. 그것은 이제 그 믿음의 분량이겠죠. 그죠? 근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그 고마움의 마음을 여기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다가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5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대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간구할 때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 교회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운 가운데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들이 시작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시작한 그 선교의 일들을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완성할 것을 확신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자, 바울이요 가슴 깊은 곳에다 이 빌립보 교회를 품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뭔가 모르는 그런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부탁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3장에 가보면 이 바울은요 7절,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 이 바울은요 자기가 자랑했던 과거의 화려한 그 이력이 있어요. 자신의 과거의 화려한 그 이력서를 그냥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정도로 아주 정통 그런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바로 왕족 집안이고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으로 율법은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열심으로 교회를 받게 했던 교회를 그 당시에 이단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말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그가 육신적으로 했던 그런 모든 자랑 그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면은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똥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그걸 다 그냥 아무 가치 없이 여긴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치 있다고 하는 대단한 스펙을 왜 바울은 그냥 배설물같이 여겼을까요? 왜냐하면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발견된 그리스도는 그와 같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발견하고 있을까요?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에 비할 것 같으면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견줄 게 없구나. 나는 최고의 비밀을 가졌구나.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울도 과거에 대단한 집안에 자랐고 공부를 너무 잘하는 그런 최고의 유학생이었고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대단한 명문가 집안에 자랐고요.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자신의 과거의 그 자랑거리가
다 배설물같이 여겨졌습니다. 또 자신의 오랫동안 숨겨있던 과거의 상처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미래가 확실해졌습니다. 아, 내가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토록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내 행위로, 내 의로 의롭다 받을 수 있다고,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구나. 아,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그게 너무 그런 가슴 저리게 아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야, 나는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겠다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미래가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또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의 미래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건 전도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음을 전파 죽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의 오늘의 삶은 뭐였습니까? 오늘의 삶은 그 그리스도를 늘 따르는 것, 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이 그의 오늘의 삶이 됐던 것입니다. 아, 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전도자로 살았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뭐 직장도 다녀야 되죠. 뭐 사업도 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우리도 바울처럼 다 내팽개치고 뭐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맞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부름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 뭐 저 같은 목회자는 늘 뭐 풀타임으로 여기저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가서 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제가 할 일이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바울 같은 사도로 부름받은 분은 그렇게 했지만 평신도 중에 예수님이 세우신 70인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중직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역 사령관들이었어요. 지역의 영적 사령관들. 그래서 지역에서 자기가 직장을 다니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하면서 거기서 전도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돈 벌기 위해 직장 다니죠. 그런데 이 70인 요원은 직장에 가서 주업이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부업은요, 직장 생활이었어요. 아, 그러면 직장 생활 대충 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직장 생활 대충 해서는 전도는 못하죠. 그죠? 정말 직장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이 부업인 직장 일을 뭐 확실하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 직장에서 인정받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의 한마디 말이 굉장히 영향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자신은 직장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의 모든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 현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에서 해방받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 저 지옥에서 해방받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이 완벽한 구원의 축복을 자신 현장에서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걸 누리고 있었을 뿐인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마음문 열고 와서 자기 문제를 털어놓고 상담을 하기 시작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하면서 한 명 한 명 답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렸던 전도의 축복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군대 생활할 때 군대에서 그냥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렸어요. 근데 제 후임병들이나 선임병들이 저한테 와서 야, 너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 너는 진짜 기독교인 같단 말이에요. 어? 아, 어떤 놈을 보니까 그놈은 가짜 같더란 말이지. 야, 너 보니까 진짜 같은데, 야, 너 진짜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쭉 답 주는 거죠. 뭐 그냥.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전도했어요. 예. 나중에 우리 중대장님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야, 김성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요. 그 저는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뭐 그렇게 네 생각도 맞겠냐 그래요. 저도 맞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자. 김성수가 이렇게 하자니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제가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본 것이죠. 예. 대학에서 늘 복음을 누리면서 공부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전도도 하러 다니고. 근데 대학 내에서 많은 후배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무슨 고민이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럼 저는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답을 주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그게 내 현장에 사는 전도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생활할 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집주인 보디발이 봤을 때 야, 정말 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모든 살림을 다 저 친구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또 나중에 요셉이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야,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하면서 나라의 전체 살림살이를 요셉한테 맡긴 거예요. 예.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예. 포로로 끌려가지고 거기에서 왕궁에서 왕이 똑똑한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그 아이들과 재능, 그 아이들의 그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다니엘이 뜻을 결단해서 다 기도를 하는데요. 다른 여러 아이들보다 다른 나라에서 포로를 끌려온 아이들보다 이 다니엘이 아마 10배나 뛰어나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다니엘이 늘 깨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위기에 처했는데도 다니엘은 뭐합니까? 간신들이 모함을 뒤집어 씌웠어요. 왜냐하면 그 다니엘이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총리들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것도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일이 났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감사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나중에는요,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오게 됐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평상시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묻습니다.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자 입에서 지키셨나이다.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은 그 바쁜 공무 중에도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 중에도 틈틈이 하루 3번씩 깨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게 또 여러분 일하는 게 사업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요즘 더군다나 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뭐 가장 어려울 때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근데 초대교회 사업가들은 정말 어려웠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업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거래처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 그 발각되면요, 막 그 잘못하면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막 몰아닥치는데 그런 핍박 시대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사업을 하고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막히는 것과 달리 새롭게 여시는 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문 닫는 데가 있고요. 문 여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것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닫으시고 어디를 여시느냐.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문은 있고 길은 있습니다. 예. 분명히 문은 있고 길은 있는데 예, 못 찾으면 없죠. 근데 분명히 찾는 자에게는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쓰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정말 기도 시작하기 바랍니다. 나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하면서 전도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항상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언젠가는 이 고마운 걸 얘기하고 싶다. 마음에 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네.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나는 내가 자족하는 걸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고 너무 만족하고 감사하다. 그게 자족이에요. 바울은 그 자족의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난을 주시면 그 가난을 자족으로 누리고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시면 그 풍부함을 또 누릴 줄 알고 어떤 날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면 조금만 먹고 어떤 날은 또 많은 먹을 걸 주면 많이 먹고 하나님이 내게 쓸 것이 있으면 또 쓰고 쓸 것이 없으면 또 안 쓰고 이렇게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을 배웠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육신적인 것이 있고 없고가 바울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많이 있으면 또 많이 쓰고 없으면 또 안 쓰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는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육신적인 것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지 않은 자족하게 배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참 살기 힘들죠. 없으면 참 살기 힘들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당장 경제적으로 돈이 없다? 살기 힘들죠, 되게. 그죠? 좋은 거 많이 못 먹죠. 저는 개척해서 10년 전에 개척했는데 그때 보면 과일이 없어가지고 과일을 한 달 내내 못 먹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과일을 안 주시면 이때는 먹지 말고 또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과일이 잠깐 생겼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게 또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삶이 길이 다 열립니다. 예. 저도 아이들하고 그때 어렵지만 굶어 죽지 않았고요. 예.
풍족하지 못했지만 뭐 어렵긴 했죠. 그렇지만 하루 세 끼를 뭐 다 못 먹을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먹고 그 시기를 다 이겨낸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평생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지금 좀 어려워도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이런 기도를 늘 했어요. 식사 때마다. 하나님, 오늘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하루 먹을 양식에 대해서 늘 기도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때마다 그 기도를 늘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치셨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답이 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답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굶어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다. 그게 한 뜻이래. 그러나 하나님 나를 그 굶어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것은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먹고 사는 모든 걸 책임지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풍부해도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불러도 배고파도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자기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우리들 속에 근원적인 신앙으로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13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전 불가능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그리스도의 그 품 속에 그리스도의 보호 속에 내가 있지 않냐. 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그 형편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 어떠한 환경에 들어가는지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다. 어떠한 현장에 들어가든지 나는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실컷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없어도 살아.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 배고프면 배고프면 그냥 굶어. 또 먹을 것은 먹어. 나는 상관이 없어. 어떤 형편이든지 이렇게 실컷 얘기해놓고 사도 바울이 14절에 얘기한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한테 그러나 내가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있는 것을 알면서 너희도 어려운데 어려운 나를 이렇게 돕는 일에 너희가 참여했다니 참 잘했다 하면서 15절 16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는 복음의 시초의 마게도냐에서 그 마게도냐를 내가 떠날 때도 나를 도와줬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 번 나를 도왔다. 2번이나 나의 습을 채웠다. 이러면서 굉장히 바울이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은 뭘 구하냐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하나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뭘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하나님 저 사람들 통해 내가 도와주시고 이 사람들 나 도와주시고 이런 걸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도와준 그 성도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시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복음 전도의 세계 복음화에 헌신한 저들에게 하나님이 1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걸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됐죠.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사도 바울이 아까는 되게 어렵다고 해놓고 다시 18절에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빌립보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의 인편으로 이 바울에게 성교비를 보태줬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제 풍족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한테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바울이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에 그 예물이 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쓰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 살리셨고 복음을 전한 이 일에 나를 쓰고 계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나를 쓰고 계시는 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너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여 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중심 갖고 헌신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형편인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는 분이다. 조지 뮬러 목사님 교회에 있는 그 박스 안에 그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또 그 조지 뮬러의 그 모든 고아 사역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것 말이죠.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을 걸고 거기에 헌신하는 이 시대의 참 전도자로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내 양심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 나는 정말 세계복음화 때문에 일을 한다.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걸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런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의 중심이 확실하고 방향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나는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업 되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축복된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자신들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자족의 비밀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축복대로 주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때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쓸 것을 채우시는 증거를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생각, 영혼 모든 부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사주팔자 운명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싹 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서 결국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24시간 그리스도를 누리며 24시간 성령 충만을 누리며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참 제자 되고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생을 건 절대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자서도 정말 깊은 기도를 누리고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답 줄 수 있는 찾아오는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감동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완벽한 응답으로 오는 그 축복을 체험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여기에 도전하고 응답받을 증인들 위해 주님이 지금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업과 사업의 현장에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어주시는 길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되어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건강을 부어 주옵소서. 하는 일의 전문성의 응답과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경제를 회복시키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사도행 13장 1절 팀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절대 제자 시스템이 그 팀 구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 귀한 제자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오늘 모인 귀한 자리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